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한한 사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명의 여자아이들이 손에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눈을 작게 뜨시고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 평범한 사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잘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더 잘하셔야만 합니다. 저 여자아이들이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예수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치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넘칠 정도로 거칠게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요, 광야도 건너가게 하셨고요,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의 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강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 유혹의 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의 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죽음의 강을 건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무리들 앞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것 3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승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런 가정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적의 가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부터 보면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주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각 진영에 유숙할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잔치도 베풀고 싶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돌탑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돌탑을 쌓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돌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요단 강가에 쌓았던 그 돌탑의 의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갈라주시고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돌탑을 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돌탑을 쌓아야만 합니다. 돌탑을 쌓는 가정, 우리 가정에도 감사의 돌탑을 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던 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강물은 주신 강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강 하류쯤에 도착했을 때 이 강물이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때서야 깨닫는다고 합니다. 아, 여기까지 내 힘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구나. 저 바다가 나를 이끌어 준 것이구나. 이렇게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강물은 깨닫는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강은 바다 냄새가 날 때 깨닫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강물은 바다 냄새를 맡을 때 깨닫지만 우리는 조금 일찍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강물이 자기의 힘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 것처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네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은혜가 있었기에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었지만 그 문제도 지나올 수 있었고 그 강도 건너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하셨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탑을 쌓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의 돌탑을 쌓으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요단강가에 쌓았던 돌탑은 결단의 돌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넜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오늘부터 다시 차지하는 승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봅시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것입니다.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에 그 자녀들에게 오늘의 이 은혜를 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그날 아버지가 요단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흐르던 물을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가르게 하셨고 요단강 물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간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돌탑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돌탑은 감사의 돌탑이요 또 결단의 돌탑인데 특별히 내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유산은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탑이 쌓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감사의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까? 결단의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궁금해야 될 만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바로 돌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실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돌탑을 쌓는 자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않는 것, 여전히 행하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바로 여러분 가정에 돌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빠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려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돌탑을 쌓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잘못되어질 때 마음이 아프시죠? 자녀들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들려줄 만한 신앙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가슴을 치며 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6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돌탑이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돌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탑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돌탑 가운데 가장 선명한 돌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바로 돌탑입니다. 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표징이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될 만한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엄마 아빠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라도 그 돌탑을 쌓아야만 합니다. 나라도 십자가를 세워야 하고 나라도 그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셔서, 그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은혜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돌탑을 쌓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마땅히 나는 감사의 돌탑을 쌓고 결단의 돌탑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돌탑을 쌓아야 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돌탑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탑을 쌓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의 돌탑을 쌓고 결단의 돌탑을 쌓고 또 자녀들에게 들려줄 은혜의 스토리가, 기적의 스토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5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